사사기 10장 전체 말씀 함께 공부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사기 10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사기 말씀을 공부하다가 2024년 들어와서 다윗 그리고 나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원래 공부하던 사사기 말씀에 돌아와서 지난번에 놓아두었던 10장에서부터 공부를 다시 이어나가게 될 텐데요.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 우리가 만났던 사사들을 간략하게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10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첫 번째 만났던 사사의 이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혹시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였고요. 두 번째 만났던 사사는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 세 번째 사사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죽여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삼손은 아니에요. 삼손은 이제 좀 뒤에 나오고요. 삼갈이었고요. 네 번째 사사는 여사사, 그러니까 좀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고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는, 이거는 솔직히 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와 300용사, 많이 그러잖아요. 누구와 300용사예요? 네,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운 사사 두 명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4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다녔고 성읍도 길르앗 땅에 30개나 가지고 있었다. 그 성읍들은 오늘날까지도 하봇 야일이라 불린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두 명의 이름은 돌라와 야일입니다. 돌라와 야일. 제가 지난주 비탐성 월요일 화요일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간략하게 이 두 사사를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명하지만 유명했던 사사 돌라와 야일. 무명하지만 유명했던 사사 돌라와 야일.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해도요, 이 돌라와 야일까지 아시는 분들 아마 흔치는 않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1년에 성경을 20독씩 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돌라와 야일의 이름을 기억하기는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다시 본문을 보세요. 10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돌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두 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사사 야일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세 구절로 야일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서는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에 남긴 임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이 두 사사가 남긴 임팩트는 결단코 적지 않습니다. 이 무명의 사사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외부로부터의 침입도 받지 않았고요, 내부로부터의 분쟁이나 싸움이나 난임도 겪지 않은 채 무려 45년 동안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사사시대 이전에도 없었던 일이고요, 사사시대 이후로도 45년이나 장기적으로 평안, 분쟁 없는 안녕을 겪었던 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누구로 인해 열렸다고요? 무명하지만 유명했던 사사 돌라와 야일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란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지만 늘 겸손하고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늘 성심껏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있는 듯한데 없는 듯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하지만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만 유명해지는 교회. 한국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온통 목사들의 이름이 유명합니다. 교회의 이름이 브랜드화 되었고 교회의 명성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교회에서 이름으로 불림받고 정치인들이 앞에 와서 단상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 얼마나 부끄럽고 쓸데없는 짓입니까?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할 자랑,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이야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에게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이야기할 때 침례 요한이 뭐 하시라고 했습니까? 그분은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그거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자꾸만 감추어지고 우리 교회의 이름은 자꾸만 감추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유명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과 교회, 돌라와 야일 같은 사람이요 교회라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돌라와 야일로 인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가요 채 50년을 넘지 못하는데요, 6절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초반절만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을 저질렀다. 기도하는 사사 돌라가 있었는데, 평화와 겸손의 사사 야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무려 45년이나 평화와 안녕 가운데 다스렸는데, 그 기도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그 겸손의 사이길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죄와 악이 자라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유익하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그들이 바라야 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중하고 가장 믿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 앞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편안한 것들, 모든 유익한 것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들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치명적인 죄와 악이 무엇이었을까요? 6절 후반절 제가 계속 이어서 읽어볼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바알 신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사람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주님을 저버려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눈치채셨어요? 죄가 이스라엘 땅에서 새끼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죄가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사기 1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던 신은 단 두 개였어요. 바알 신과 아스다로 신. 그런데 10장에 이르러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시리아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의 신, 블레셋의 신, 별의별 잡신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번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치밀함이고요, 죄의 집요함이고요, 죄의 끈질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의 씨앗이 하나 떨어져서 그 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 죄에서 하나의 열매가 맺히는 데서 결단코 그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한 개였는데 그 다음에는 두 개요, 그 다음에는 네 개요, 그 다음에는 그 죄가 나의 삶 동서남북 사방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하나가 거짓말 하나로 끝나는 거 보셨습니까? 이 거짓말 하나를 내가 거짓말로 메꾸기 위해서 거짓말 한 개는 거짓말 두 개가 돼요. 거짓말 두 개는 거짓말 네 개가 되고요, 나중에는 내가 거짓말을 어디서 누구에게 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짓의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험담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할 때 험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 보셨나요? 점점 더 그 거짓과 험담의 개수와 강도는 늘어나고 깊어지고요, 그 험담과 거짓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과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너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자주 봐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는 번식하고 증식하여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너를 죽이는 독보석과도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7절에서 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암몬 사람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안도해야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죄가 걸리지 않은 것 때문에 안도하시면 안 돼요. 내 죄 때문에 안도해야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 삶이 자꾸 아파오고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내 삶이 절망적으로 될 때,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싶은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안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직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죄로 인한 결과, 내 삶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대요?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내어줘 버리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한번 너희가 나를 떠났으니까 죽도록 고생해봐라, 한번 너희가 절면해봐라, 한번 너희가 멸망을 맛봐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신 것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발 내 안으로 돌아와라, 제발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 고통의 파도를 타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인용한 이야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고통은 하늘나라의 확성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You must come back ho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상의 마이크가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대요? 10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자리로 또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개,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를 좀 면밀히 그리고 정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회개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인가? 아니면 나의 회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너져 내려 있고 깨어져 버린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회개인가?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우리 죄로 인해 내 삶에 일어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회개를 써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제라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져 버린 그 귀하고도 귀한 관계인데 우리는 미처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가만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 이웃들, 나의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 가까운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 주변부의 문제들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애만 가지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까? 많은 젊은 부부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 부부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좋은 집을 사면 우리 부부관계 해결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집을 리모델링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내 자식과의 관계,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괜찮아지겠지, 좋은 잡을 잡으면 괜찮아지겠지, 좋은 기업을 운영하면 괜찮아지겠지. 아니에요. 문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깨어진 관계이고, 문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무너져 내린 관계이며,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망가져 있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판기 사용하듯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저거 필요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서 자꾸만 내 자신을 점검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틀림없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에 그들에게 가서 구원하여 달라고 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둬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고통으로도 절망으로도 비참으로도 흔들어 깨우지 않으시는, 그저 내버려 둬버리시는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쫙 스캔을 해보니까 아마 모두가 저와 같다면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확 파버리겠다고. 아마 어려서 한 번쯤 이 이야기 안 들어보신 분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해 놓고 아직까지 자식을 호적에서 파버리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친 거예요. 내 자식이라. 보세요, 엄마 그러잖아요. 말을 안 들어. 너무 지친 거예요. 타일러도 보고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보고, 이제 그렇게만 하면 안 되니까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얼레도 보고 타일러도 받는데 여전히 부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내 자식에게 내가 지쳐버릴 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치는 순간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힘들어 하실 때가 있으시다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지치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힘들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행성들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은 공기의 흐름도, 구름의 흐름도, 바람의 흐름도 모든 것을 지치지 않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일 1시 40분에서 50분경에 달라스 땅에 이클립스가 일어난대잖아요. 개기일식. 아마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달라스에서 개기일식 못 볼 텐데, 이 시간과 이 개기일식이라는 정말 신비스러운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관측해낼 수 있는 이유, 예상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치지 않으시고 지구를, 달을, 우주를, 태양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어떤 것 하나에도 지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게 지치는 순간이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피해 다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을 때예요. 그 일이 계속될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지치게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그 자리에 내버려 둬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이요.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 미국과 한국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이 말씀의 증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과 느낌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이 정말 평안해지셨나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내 철학이 이야기하는 대로, 미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과 한국이 정말 더 아름답고 평탄하고 하나님의 눈에, 그리고 나의 눈에도 아름다운 장소가 되어가고 있나요? 내 고집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 보니까 우리 가정 정말 더 살기 좋은 가정, 더 사랑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점점 다듬어지시던가요? 만약 내 고집대로 살아봤더니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이 사회와 이 세계가 평안하고 평탄하며 아름답게 되었다면 여러분 계속 그렇게 살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소견대로 살아보니, 내 고집대로 살아보니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되었는데, 이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 마음이 드시거들랑 사사기의 나머지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겁니다. 15절에서 16절 초반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향하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스다로스로부터 방향을 돌려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블레셋의 신들을 쫓아갔었는데, 암몬 신들을 쫓아갔었는데 방향을 돌려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쫓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늘 언제나 방향의 전환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휴스턴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45 사우스를 타고 내려가야 됩니다. 야, 오늘 내 느낌이 끝내주는데, 오늘 뭔가 내 차가 기가 막히게 잘 나가는데, 야, 내 차가 20만 불짜리 차라서 뭐를 타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I-45 사우스 안 타고 35 노스 타면요 평생 가도 휴스턴 못 갑니다.
마찬가지로 오클라호마를 가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거야. 나는 I-45 사우스를 타도 오클라호마 갈 수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요, 안 됩니다. 방향을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휴스턴을 가려면 I-45 사우스를 타야 되고요, 오클라호마를 가려면 I-35 노스를 타야 되고요, 하나님께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온 마음과 전신과 뜻을 다해 해야죠. 그러니 목사님, 저는 제 마음이 그렇게 내킬 때까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순도 100%짜리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사실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에 깨어지고 망가진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저 내가 겪는 이 고통에서 한순간이라도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만 고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작정하게 될 거예요. 지금처럼은 도저히 살 수 없을 것만 같아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때로는 진짜 돌아서기 싫은데, 정말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보다 지금 내 상황이 더 참기 힘들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자기 한몫 단단히 챙겨 저 먼 땅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나 주워 먹다가 정신이 돌아와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것보다는 100배 1000배는 나을 텐데,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나의 이 비참한 돼지 쥐엄 열매 쥐어 먹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께로 돌아간 사람이 탕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도 그 마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기만 할 때, 그 마음이야 어쨌든 일단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16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후반절입니다. 주님께서부터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우리 삶에 고통이 가득할 때, 내 마음에 절망이 가득할 때, 내 삶 가운데 문제가 가득할 때예요. 하나님은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만 같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착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애들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지난주 에그 헌팅하고 집에 돌아가신 집집마다 이런 일들을 겪으신 집들이 많을 텐데, 그만 이제 그만 먹는 거야 사탕, 그만 까세요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I hate you, you don't love me anymore. 애들이 만화 영화 한참 보고 있는데 30미니 지났어요, 이제 그만 보세요, 코코몬 그만. 또 뭐 있죠? 이제 애가 이제 큰 지가 좀 돼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네. 원고에 적어놨는데 뽀로로 그만. 그럼 어떻게 돼요? I hate you, I don't like you anymore. 청소년 애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때요? 이제 핸드폰 그만해. 주말에 슬립오버 우리 집은 안 돼. 너는 아무 데서 앉아, 집에서만 자야 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막 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들어와가지고 일기를 막 써놓잖아요. I hate my life, I hate my parents, they don't know anything, they're so stupid. 그래놓고 막 보라고 일부러 책상에 이렇게 놓고 가잖아요. 제 딸이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나쁜 것을 통제하고 제한하면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우리 엄마 아빠 날 미워하구나, 우리 엄마 아빠 날 싫어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착각하고
오해하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곧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그 길이 십자가의 고통이라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은 쟤만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날마다 키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과도 매우 비슷해요. 짐에 가가지고 첫날 운동하고 나와보세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온몸이 다 땡기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운동하다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온몸이 땡겨서야 어떻게 사냐? 나 이제 운동 그만할래. 그런데 그거 착각이고 오해잖아요. 운동을 좀 해본 분들은 어때요? 쫙 운동하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2두박근 땡기고 3두박근 땡기고 막 승모근 땡기면 행복해 하잖아요. 희열을 느끼잖아요. 그래 이거지. 근육이, 내 몸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겠구나, 쾌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고난을 만나면, 아픔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돌아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닮은 어여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희열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를 절대로 가만 두고만 보시지 않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건, 누구를 만났건, 무엇을 하고 돌아왔건, 그곳에는 항상 우리의 엄마, 그리고 엄마가 해주시던 맛있는 밥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굳이 우리의 하루를 꼬치꼬치 깨묻지 않아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우리의 표정만을 보고서도 우리 아들,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우리의 하루를 충분히 읽어내실 수 있는 초능력이 있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는 지치고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내 마음을 치료하고 만져주고 완벽하게 회복시켜줄, 내가 너무 좋아하는 소울푸드를 만들 줄 아는 초능력을 지닌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먼 미국에서도 여전히 집을 그리워하고 우리의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사실 이 땅에 존재하는 지역 교회들이야말로 만약 우리가 제 기능을 할 수만 있다면 엄마의 따뜻한 품 같은 공간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제공하는 주의 만찬이야말로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외로운 마음,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치료해 줄 진정한 소울 푸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많고도 많은 죄 가운데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다시 한번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축 처진 어깨를 도저히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으시기에 어서 와서 내 몸을 먹으라,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의 지친 마음과 영혼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얼른 여기로 와서 나의 피를 마시라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바로 이곳에서 너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힘을 내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계속 살아가자고, 우리를 두고만 보실 수 없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먼저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성찬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지 난 알 수 없.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더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빛의 교회의 성찬은 빛의 교회의 등록 교인이 아니셔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신 분들은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성찬 키트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밖에 있는 테이블에서 가지고 오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껍질을 벗기셔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과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찢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셨지만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날 위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길 외롭고 힘들고 나의 인생길 절망스럽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작은 떡을 내 입으로 삼키고 내 속으로 들이마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이 작은 과자를 취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를 따셔서 성찬을 계속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여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잔을 들이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 빛의 성도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뜻하시는 신비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혜를 나의 행동의 기준을 두고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무작정 제공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 동료를,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나를 위해 사셨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사는 신비의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를 가만두고 보실 수 없어 그분의 몸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용기를 얻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